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31절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법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떻습니까? 상당히 좀 험악하지 않습니까? 살기가 좀 어렵고 그러니까 답답하고 괴롭고 이렇게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고 그리고 버텨내고 그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중국에서 지난 8월 달에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외칩니다. 하오츠. 저는 중국어를 잘 모르니까 그 말이 뭐냐면 나이스 샷이란 말입니다. 나이스 샷. 그리고 또 사람들이 파오량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외칩니다. 멋있다. 자, 어떤 장면이 떠오르세요? 예? 그렇죠. 골프죠. 예,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우리가 떠올리는 장면은 당연히 골프를 치는 장면이겠죠. 그런데 골프를 치는 장면이 아니고 그 다음 사진 보시면 다리가 있는데 그 다리에서 어떤 젊은 여성이 잡고 떨어지려고 투신 자살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떨어지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한다고요? 나이스 샷. 멋있다. 아주 쾌적을 멋있게 그리며 떨어진다. 이것 때문에 이제 시끄러워지고 난리가 난 그런 경우가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왜 험악합니까? 하나는 무관심이에요. 다른 사람의 아픔에 같이 아파할 줄 모르고 다른 사람의 슬픔에 같이 슬퍼할 줄 모르고 다른 사람이 기뻐하는 그 기쁨에 같이 기뻐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사이코패스의 그 전형적인 증상과 그 특징이 뭡니까? 자신의 감정과 고통에는 굉장히 민감해요. 그런데 남의 고통은 전혀 못 느껴요. 다른 사람이 힘든 거, 아픈 거, 괴로운 거, 기쁜 거 전혀 못 느껴요. 뭐에만 민감하다고요? 자기 자신의 고통과 아픔과 자기 자신의 감정과 대단히 예민한 상태. 이게 일반화되다 보니까 세상이 험악한 거예요. 옆집에서 사람이 죽어도 관심이 없고 몰라요. 그래서 무관심 정도가 아니라 요즘은 어떻게까지 돼갑니까? 무감정이에요. 그냥 감정이 없어요. 아무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세상이 또 험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기심이에요. 극도의 이기주의.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일 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그 이익, 나한테 이익되는 거, 나한테 재밌는 거, 나한테 즐거운 거,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손해를 보면 절대 이거는 못 견디죠. 인간관계에서도 절대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고 이익만을 생각하는 거. 우리가 좀 구분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자기 애와 자기 집착이에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과 자기 자신에게 집착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알아요. 그런데 자기 집착은 뭡니까? 자기 자신한테 집착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전혀 몰라요. 관심도 없고 신경도 안 쓰고. 여기에서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서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고 그리고 내 이익과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 이게 바로 자기 집착의 전형적인 증상이고 현상입니다. 이 자기 중심적 해석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 추석이 지나갔죠. 그런데 추석 되면 다 떠나 있던 자녀들이 돌아오는데 계속 하지 말아야 될 몇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그 중에 시집 못 간 딸한테 왜 시집 안 가느냐 이러면 하지 말라고 하죠. 자꾸 그런 얘기하면 안 온다고. 그런데 지난 추석에 시집 못 간 딸과 아버지가 이제 대화를 하는데 이 아버지가 시집을 좀 늦게까지 안 가고 있는 딸에게 말합니다. 너는 왜 결혼을 못하냐? 진짜 내가 너 때문에 속상해 죽겠다. 이러니까 딸이 하는 말이 아니 대통령도 못하는 걸 내가 어떻게 해요? 박근혜 대통령도 결혼을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또 하는 말이 야 그러면 네가 대통령이라도 돼야 될 거 아니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이 또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아버지가 대통령이어야 나도 대통령이 되죠, 또 이러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 해석이에요. 아니 뭐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를 잘하든 못하든 그게 무슨 뭐 박근혜 대통령 탓입니까? 그건 전혀 아니잖아요. 내가 내 자신이 기준이 돼서 모든 걸 해석한다. 이건 정말 위험한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까? 나 자신을 중심으로, 그리고 내 기준을 가지고 해석을 하면 모든 것이 불평이고, 모든 것이 짜증나고, 모든 것이 스트레스 받고, 모든 것이 다 싫게 돼 있어요. 자, 세상에 살면서 사람들이 다 싫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다른 사람들이 다 문제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문제가 있는 겁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문제가 있고 나만 문제가 없는 거였으면 참 좋겠지만 그럴 일은 절대 없죠. 모든 사람이 다 싫다. 교회 교인들이 다 싫다. 또 뭐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싫다. 그냥 무조건 짜증난다. 그냥 우울하다. 내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오늘날 세상이 왜 이렇게 살기가 힘듭니까? 잔인함이에요. 잔인함. 아주 냉정하고, 화가 나면 자기가 폭언하고 싶은 말 다 쏟아부어요. 폭행을 일삼고 폭언을 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짓밟고, 그리고 무시하고, 그리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그리고 억압과 착취하는 것, 다른 사람들에게 뜯어내고 사기를 치고, 이런 것을 하나의 그냥 부자가 되는 방법 정도로 여기는 거죠. 이것이 뭡니까? 그 잔인한 오늘날 사람들의 상태라는 것. 그리고 이러한 것들 때문에 세상이 험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험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제시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를 앙망해라? 하나님을 앙망해라. 여호와를 앙망해라. 이 하나님을 앙망한다는 말의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은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사람 보지 말고, 환경 보지 말고, 여건 보지 말고, 사람의 말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다른 거 사모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모해라. 간절하게 하나님을 사모해야 이 세상을 네가 이길 수 있고 극복해 나갈 수 있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앙망한다라는 의미,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주님이 가신 길을 나도 가야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앙망한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면 어떻습니까? 소년이라도 넘어지고 장정이라도 피곤하고 쓰러지는 그때 절대 피곤치 아니하고 곤비치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늘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은 험한 세상에서 절대 쓰러지지도 않고 절대 망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잡아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인생을 하나님이 잡아주시는 인생을 살아가느냐, 아니면 그냥 나 혼자 바둥거리는 삶을 살아가느냐,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다른 한 가지 더,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은 절대 쓰러지거나 멸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 됨됨이, 사람의 크기가 성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쉽게 말하면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는 이러한 것들을 배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배우는 것들이 있어요. 그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은 이기는 법이 아니라 지는 법을 배웁니다. 가정생활 왜 문제입니까? 자꾸 이기려고 해서 그래요. 교회생활 왜 문제입니까? 자꾸 이기려고 해서 그래요. 내 의견이 최고고, 내 생각이 최고고, 내 감정이 최고고, 자꾸 이기려고만 하니까, 그러니까 계속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너그러워요. 넉넉해요. 져줄 줄 알아요. 져줄 줄 안다라는 건 뭡니까? 레벨이 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레벨이 다르다. 수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과 레벨이 달라야 돼요. 수준이 달라야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39절에서 42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9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저주라는 거예요. 이기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그냥 어떻게든 이기지 못하고 그냥 내가 좀 졌다 싶으면 밤에 잠 못 자고 화가 나고. 그러나 이기려고 달려드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은 져주는 사람을 좋아해요. 자기 의견, 자기 견해 내세우면 끝까지 부득부득 우기고 자기가 맞다고 끝까지 말한다. 누가 좋아합니까? 다 싫어합니다. 아빠가 있습니다. 아빠하고 아들이 있는데 아빠하고 아들하고 씨름합니다. 아빠가 이깁니까? 집니까? 예, 원래 이기는데 어떻게 합니까? 져줍니다. 그리고 뭘 바랍니까? 진짜로 자기 아들이 자기를 이기기를 바라죠. 그게 아빠의 마음이에요. 그게 레벨이 다르고 그게 수준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아들이 정말 이기기를 바라며 기다려주고 씨름하면서 야, 너 힘 많이 세졌다. 이렇게 말해주는 것. 이게 아빠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져주십니다. 기다려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져주시는 하나님,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을 본받고 배우고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이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욕심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욕심을 내려놓습니다. 욕심을 이루지 않고 욕심을 어떻게 한다고요? 내려놓는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입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잉태한 즉 뭐를 낳는다고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어떻게 해요?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가득한 가정 사망합니다. 욕심이 가득한 교회 사망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욕심을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욕심을 내려놔요. 이사야서 40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입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우리는 참 많이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위로받으려는 사람과 위로하는 사람 누가 더 인기가 있을까요? 위로하는 사람이 인기가 있죠. 좋아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는 계속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위로받으려고 해요. 내가 세상 살면서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고 힘이 될 수 있다는 것, 이거 진짜 행복이에요. 그 사람은 쓰러지지 않아요. 그런데 항상 위로받으려고 하면 계속해서 위로받을 일이 생겨요. 위로하려고 하면 계속 위로할 일이 생겨요. 성경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도록 하지 않고 그리고 우리를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다시 말하면 위로받는 사람이 아니라 위로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상처를 안 받고 상처를 주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 상처를 안 받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 이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마음에 불편해요.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 부분 이렇게 찾아서 읽을 수도 있지만 성경을 그렇게 편식하면 안 됩니다. 다 읽어야 돼요. 쭉 읽어가다 보면 나한테 불편한 게 있어요. 기독교요, 참 불편한 종교입니다. 하라고 하지 말라는 게 명확하고 뚜렷해요. 설교요, 굉장히 불편합니다. 여러분, 설교 편하고 재밌는 거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무슨 유머 1번지나 무슨 코미디 대행진 이런 거 아닙니다. 설교는 불편한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편한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내가 더욱더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흔들림이 없는 단단한 우리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은 무엇을 배웁니까? 획일이 아니라 조화를 배웁니다. 조화를 이루는 법. 하나가 된다라는 게 뭡니까? 하나가 된다라는 것은 다 똑같이 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가 된다는 것은 조화를 이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입니다. 시작.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몸이 몇 개라고요? 하나고, 그리고 성령이 몇 분이요? 한 분이고, 그리고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하나라는 이야기 뭡니까? 전부 머리입니까? 전부 손입니까? 다 다르죠. 나무가, 산에 아무리 많은 나무가 있어도 똑같이 생긴 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상에 똑같이 생긴 나무 없어요. 다 달라요. 사람이 세상에 그렇게 많지만 똑같이 생긴 비슷한 사람은 있어요. 똑같은 사람은 없어요. 이 세상에서 자꾸 우리들의 그 착각과 망상이 뭡니까? 회귀를 원해요. 그래서 내 기준을 제시하고 내 기준에 다 맞아야 되고 내가 원하는 것에 다 맞아야 되고 내 뜻에 다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게 불편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 투성이에요. 우리가 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하나 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죠. 소인은 같아지려고 하지만 조화를 이루지 못해요. 소인은 자기 기준을 제시하면서 계속 자기하고 동일하게 만들려고 해요. 그러나 군자는 어떻습니까? 같아지려고 하지 않지만 조화를 이루려고 해요. 이 사람의 이러한 모습, 저 사람의 저러한 모습, 나의 이러한 모습, 이것이 조화를 이루고 서로 보완하고 서로 도움이 되고 서로에게 유익하도록 애를 쓰고 노력하죠.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내 마음에 드는가 안 드는가를 생각하는 건 하류 인생입니다.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의 마음에 드는가 들지 않는가를 생각하는 건 그거는 상류 인생이에요. 인류 인생이 어떤 겁니까? 내가 다른 사람의 마음에 드는가 안 드는가 더 중요하지 다른 사람이 내 마음에 드는가 안 드는가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적 생각과 사고가 뭡니까? 자기 기준 가지고 다른 사람 다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에 든다 안 든다를 계속해서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마음에 드는가를 생각하면 어떤 인생이 될까요? 위대한 인생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 마음에 드는가 들지 않는가 이거를 고민하고 우리는 늘 생각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하고 동일하게 내 생각에 딱 맞게 맞추려고 하면 끊임없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게 돼 있고 그리고 나도 상처받습니다. 저도 예를 들어서 제 아내한테 이렇게 좀 하라라고 얘기하면 안 해요. 또 하라고 또 얘기해요. 어떻게 그것도 못하냐라고 또 얘기해요. 야, 내 말을 신경 쓰지 않는구나. 내가 상처가 되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다른 사람이 내 생각에 맞추고 내 뜻에 맞게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고 애를 씁니까?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하나가 되지 못하고 조화를 이루지 못합니다. 조화를 이루려고 할 때 좋은 만남이 되고 그리고 서로에게 유익한 존재가 된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죠. 우리는 살면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된다고요? 있는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내가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면 그 다음부터 상처가 돼요. 서로 상처를 주고받게 돼 있어요. 아, 그냥 이 사람은 원래 그렇구나.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해야 돼요. 물론 비도덕적인 것을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죠. 그러나 비도덕적인 것 말고 내성적이든 외향적이든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이 만나서 나에게 인사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왜 꼭 나한테 인사를 해야 합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욕할 수도 있고 나를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봉사하고 섬겼는데 사람들이 안 알아줄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야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생각하다 보면 이게 마음의 상처가 돼요. 그리고 내 마음의 상처는 내 마음의 상처를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상처를 주기 위해서 혈안이 되게 되어 있죠.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도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비웃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싫어할 수도 있어요. 반대 상황도 얼마든지 생길 수 있고, 다른 사람이 나한테 피곤하고 지친 모습 보일 수도 있고, 나도 다른 사람한테 피곤하고 지친 모습 보일 수도 있어요.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 없고, 나를 완벽하게 사랑해 줄 사람도 없고, 나도 다른 사람을 완벽하게 사랑해 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을 앙망할 때, 여호와를 앙망할 때 또 배우는 게 있습니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법을 배웁니다. 무엇을 두려워하는 법을 배운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법. 우리 이사야서 41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입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무엇을 두려워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잡아주시지 않을까봐, 하나님이 나를 놓으실까봐, 그걸 두려워해야 되는데,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거 붙잡고 그거 놓칠까봐 바둥바둥 거리는 인생이다. 그러니까 험한 세상 살아가지 못하고 휩쓸려 가는 거죠.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상처 받는 것이 두려우세요? 상처 주는 것이 두려우세요? 그럼 너무 감사합니다. 상처 주는 것이 두려워야죠. 근데 우리는 늘 어떤 것이 두렵습니까? 많은 분들이 상처 받는 것 두려워서 사람을 피하고 마음문을 닫아버립니다. 살다 보면 두려워할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우리 누가복음 12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절입니다. 시작.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은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누구를 두려워하라고요? 지옥에 보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앙망하면 하나님이 두려워요. 그리고 세상이 두렵지 않아요. 세상을 두려워하면 돈이 없고, 그것 때문에 두렵고, 또 직장 때문에 두렵고, 사람이 두렵고, 그것 때문에 걱정되고 염려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고대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면 고난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두렵지 않다라는 말을 했는데, 어느 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소크라테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제자들이 와서 아이고 선생님, 이게 웬일입니까? 선생님은 아무 죄를 짓지 않으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감옥에 갇히다뇨? 어떻게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원통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막 울고 불고 난리쳐요. 그때 소크라테스가 하는 말이, 그러면 너희는 내가 억울하게 갇힌 게 아니고 죄 짓고 갇힌 걸 원하느냐? 라고 말하더래요. 집에 가서 웃으실 건지. 뭐가 좋은 겁니까? 감옥에 갇혀도 내가 죄 안 짓고 갇혀 있는 게 이게 나은 거지, 죄 짓고 갇혀 있는 게 나은 겁니까? 물론 안 갇혀야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냐, 무엇을 두려워해야 되느냐, 감옥에 갇히는 걸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불의하게 살아가고 옳지 않고 바르지 않게 살아가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내가 불의하게 살아가는 것, 자기가 불의하게 의롭지 않게 살아가는 것, 옳지 않게 살아가는 것을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그걸 싫어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뭐가 싫으세요? 어떤 것이 싫으세요? 사람을 볼 때 뭐가 싫으세요? 옳지 않게 사는 것,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옳지 않게 사는 것을 두려워하고 그걸 싫어해야 하고, 그리고 그게 자연스럽게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면 자기 재산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사는 법을 배웁니다. 어떤 것을 배운다고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욕심을 내요. 그리고 그 욕심을 채우려고 살인하고 시기하고 이렇게 해도 어떻게 하지 못한다고요? 능히 취하지 못한다.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욕심 부리고 그리고 다툼과 분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무엇으로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고 내가 은혜를 끼침으로 살아가야 돼요. 은혜라는 건 뭡니까? 값없이 주는 거예요. 값없이 받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뭔가를 해주고 꼭 대가를 받아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희생하고 헌신했는데 꼭 어떤 대가를 받아야 되고, 이런 생각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면 자기 재산 쌓듯 하나의 신앙생활이 거래가 되는 거죠. 야고보서 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에게도 그렇고요, 사람에게도 그렇고 은혜를 입는 사람은 뭔가 잘 풀려요. 형통해요. 뭐라든 잘 돼요.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혜를 입는 사람의 전형적인 특징이 뭘까요? 겸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은혜의 명확한 조건이 뭐냐? 겸손이에요. 그러면 내가 겸손한지 겸손하지 않은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내가 겸손한지 겸손하지 않은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다른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평가를 받아보세요. 내가 겸손하다고 생각하냐? 교만하다고 생각하냐? 어떻게 보이냐? 그건 거의 하나님의 평가와 동일합니다. 내가 왜 하나님께 은혜를 입지 못합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교만하고 오만하게 낙인 찍힌다면 그러면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거예요. 은혜를 입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에게도 은혜를 입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알지 못합니다. 노력한다고 애를 쓰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어떤 사람을 이용해 먹기가 제일 쉽냐? 나를 좋아하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 그러나 나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이용해 먹으면 안 되죠. 또 세상에 살면서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바쁘다고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주고,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내줄 수 있는 그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람에게도 은혜를 입습니다. 제일 속이기 쉬운 사람이 누굽니까? 바보 같은 사람입니까? 제일 속이기 쉬운 사람은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에요. 제일 속이기 쉬운 사람, 나를 믿어주는 부모님이에요. 그러나 나를 신뢰하고 나를 믿어주는 사람을 절대 속이면 안 되죠. 하나님께 은혜를 입지 못하고 사람에게도 은혜를 입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나를 잊지 않고 기억해 주는 사람, 작은 거 하나라도 나를 생각해 주는 사람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습니까? 겸손해서 남을 이용하려고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내어줄 줄 알고, 다른 사람을 속이지 않고, 다른 사람을 기억하며 늘 섬기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사람에게도 은혜를 입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은 어떠한 것을 배우게 되느냐?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소중한 사람이 되는 법을 배웁니다. 오늘 성경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무엇을 얻는다고요? 새 힘을 얻는다. 그래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다.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고 피곤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소중합니까? 매일 피곤하다고 하고 매일 힘들다고 하고 조금 하다가 못 견디고 아유 피곤해, 아유 짜증내, 못하겠어. 소중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계속 낙심하고 계속 낙담하고 그러면 다른 분들한테,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계속 부담이 돼요. 계속 짐이 돼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불행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삶에서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소중한 것, 그 가치를 알아야 돼요. 가격이 있습니다. 가격, 물건의 가격. 이 가격에 집중해서 살아가면 되게 피곤해져요. 쉽게 말하면 돈에 집중해서 살아가면 피곤해져요. 돈을 목표로 일을 한다, 피곤해져요. 돈을 잘 벌릴 땐 괜찮지만 돈을 못 벌어보세요. 그 일이 좋습니까? 싫습니까? 굉장히 싫은 거죠. 그러니까 돈에 따라 좌지우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뭘 봐야 합니까? 가치. 내가 하는 일의 가치. 집에서 아내를 도와주면 돈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좀 나오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실제 그 돈이 그 돈이잖아요. 실제 버는 건 아니죠. 그런데 돈을 벌기 위해서 아내한테 용돈 더 받기 위해서 막 잘해준다. 그건 아니죠.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아내의 가치, 소중함을 알고 그리고 그 가치를 붙잡으면 흔들리지 않고 늘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의 전형적인 특징은 뭡니까?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압니다. 소중한 것. 그리고 소중한 것을 아는 사람은 반드시 소중한 사람이 됩니다. 교회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이 교회에서 소중한 사람이 되고, 가정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이 그 가정에서 소중한 사람이 되고, 남편의 소중함을 아는 아내가 소중한 아내가 되고, 아내의 소중함을 아는 남편이 소중한 남편이 되게 돼 있는 겁니다. 무가치하게 여기면 나도 무가치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도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성도님들을 가볍게 여기는 목회자 절대 소중하게 여김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는 다 어차피 어떤 인생입니까? 다 실패한 인생이고, 오늘도 실패하고 내일도 실패하고 계속 넘어지고 쓰러지는 인생이죠.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실패해본 사람만이 성공할 수가 있고, 절망에 빠져본 사람만이 희망을 가질 수 있고, 넘어져본 사람만이 일어날 수 있고, 그리고 죽어야지만이 살아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먹고 자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게으른 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도록 패야 됩니까? 아이고, 패도 되나요? 안 고쳐집니다. 그 게으른 아들을 어떻게 잘 고쳐볼까 고민하고 생각하는데, 이제 늙고 병이 들어서 이제 더 이상 자기 게으른 아들 도와줄 수 없고 재산도 다 날릴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를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이 밖에 나가서 금전 한 입을 벌어와야지만이 재산을 다 물려주겠다. 그렇게 아내한테 말합니다. 그래서 아들을 불러다가 그 어머니가 이야기하죠. 이거 금전 한 입을 주면서 이거 아빠한테 네가 벌어왔다고 해라. 그래서 금전 한 입을 가지고 갔어요. 가지고 가서 이거 내가 벌어왔어야 하니까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하냐면 그냥 화로불에다가 던져버리면서 이건 네가 벌어온 게 아니다. 어머니한테 가서 이렇게 아버지가 화로불에 던져버렸다 그러니까 다시 동전을 주면서 금전 한 입을 주면서 이번에 뭐라고 하냐면 밖에서 막 돌아다니다가 막 남루하게 하고 지친 표정으로 힘들게 땀 뻘뻘 흘리고 그리고 들어와라. 그래서 금전 한 입을 가지고 막 땀 뻘뻘 흘리고 막 돌아다니다가 뭐 이렇게 뭐 땀 흘리지도 않았는데 물을 묻혀가서 많이 그냥 땀 흘린 것처럼 와갖고 이제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이거 제가 벌었습니다 라고 하니까 또 그 금전 한 입을 화로불에다 던져버려요. 뜨거운 화로불에다. 이거 네가 번 돈이 아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그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생각해보니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아서 아들을 네가 진짜 아무리 시간이 걸리더라도 네가 정말 나가서 좀 벌어와봐라. 일주일 동안 고생해서 이 금전 한 입을 벌어갖고 왔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제가 이거 금전 한 입 벌어왔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걸 딱 받아들더니 바로 화로불에 또 던져버려. 이건 네가 번 돈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굉장히 황당한 거죠. 그래서 이 아들이
아저씨 왜 그래요? 라고 하면서 화로불을 그냥 맨손으로 뒤져서 그걸 꺼내는 거예요. 자, 차이가 뭐죠? 자기가 번 돈이 있기 때문에 그 귀중함을 알고 화로불이 뜨거워도 그걸 건져내죠. 그런데 어머니가 준 돈은 그 귀중함과 소중함을 모르니까 그냥 버리는 거예요.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세상에 살면서 가정을 쉽게 이루려고 하면 안 됩니다. 교회 생활 쉽게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쉽게 하려고 하니까, 쉽게 살려고 하니까 계속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 왜 어렵습니까? 쉬우려고 신앙생활 하니까 계속 어려운 거예요. 가정생활 왜 어렵습니까? 쉽게 가정생활 하려고 하고, 그리고 재미를 추구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재미를 추구하는 교회 어려워집니다. 재미를 추구하는 가정 어려워져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과 교회가 있습니다. 그 가정의 가치를 절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 있습니다. 그 교회의 가치를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영혼의 안식처가 어디입니까? 가정이지 않습니까? 교회이지 않습니까? 우리 육신의 안식처인 가정, 그리고 영혼의 안식처인 교회, 이 가정과 교회를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이 험악한 세상에서 힘을 얻고 새 힘을 얻어서 멋있게, 아름답게, 소중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결론 내리고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분들에게 플러스 인생이 돼요. 어떤 인생이 된다고요? 플러스 인생. 그러나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앙망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마이너스 인생이 돼요. 자, 생각해 보세요.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분이 나한테 있는데 굉장히 친하게 같이 지내는데 나한테 계속 손해를 끼치는 것 같다. 내가 계속 만나면 손해가 되는 것 같다. 계속 같이 있으시겠습니까? 떠나시겠습니까? 같이 곁에 있겠습니까? 아니면 버리겠습니까? 버리잖아요.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우리의 삶 속에 어떤 것을 기억해야 합니까? 내가 플러스 하는 시키는 인생인가 마이너스 시키는 인생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계속해서 마이너스 시킨데도 참아주는 아내가 있다면 정말 감사하고 이제부터 잘 섬기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반대로 계속 마이너스 시키는데도 같이 살아주는 남편이 있다면 이거 얼마나 큰 복입니까? 감사하며 살아야 되죠. 내가 플러스 시키는 인생인가 마이너스 시키는 인생인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한테 플러스냐 마이너스냐를 생각하지 말고 내가 다른 사람한테 플러스냐 마이너스냐를 생각해야 돼요.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여러분, 이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어떤 인생인가? 여러분, 하나님을 앙망함으로 하나님께 플러스 인생이 되고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도 플러스 인생이 되는 귀한 인생, 그리고 소중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그 인생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귀하고 소중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앙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사모하며 하나님만 따라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그 사랑을 가지고 모든 일을 대하며 섬기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